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구인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임. 둘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됨. 셋째, 무사귀환이 지극히 의문시됨. 넷째, 보수는 일체 없음. 남극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클톤 경이 남극 탐험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원을 선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생명을 건 최악의 여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였을까요? 거기에는 아직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은 그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보람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을 피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장로 피택의 의미는 교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갈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광도 있겠지만 그 영광에 비견되는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짊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성장하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선출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습을 살펴보면서 피택되실 일꾼들과 우리 모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시대가 이제 주님의 공적인 활동으로 전 이스라엘 앞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미 3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 즉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자아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진 않았지만 앞절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무렵 주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등장하신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물속에 자신의 몸을 잠그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로 번역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단강에 자신을 잠그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자신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되 머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죽고 우리의 입이 죽고 우리의 전 인격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분의 비전이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추어 있었던 자아가 꿈틀꿈틀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정에 여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된 교회의 다툼과 그리고 이 사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꾼들과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채움임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을 못 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비움으로부터 확장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자신을 잠글 때 잠그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주님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새 희망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임재가 메시아 시대의 결정적 사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성령의 능력을 곳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함께 기름 부음의 사역과 함께 일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권력과 부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분열이 떠나가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될 때 그들 핍박했던 유대인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하게 될 때, 그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피택되어지는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모두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무엘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너무도 준수하고 키도 커서 왕의 용모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엘리압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갔을 때 다윗에게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으며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에 와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 들에 있는 양은 어디다 두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동생을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장남 엘리압이었던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동생을 크게 나무라는 경솔함이 엘리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환호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박수와 칭찬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가와 인정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의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박수와 인정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는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가 처치를 섬기고 있지만 콩 목사님의 목회 초기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아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대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대부분 목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콩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콩 목사님은 경건의 시간을 갖던 중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너를 향해 비수를 꽂느냐?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돌을 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조롱해도 주님 한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안 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리 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갈 수 있을 때 새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는 내가 먼저 죽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택될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먼저 죽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한 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